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의로운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또 아니면 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참 다 좋은데 그 개념들이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것입니다. 태국에서 한 야생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길가에 이 큰 이 뱀이, 정말로 사람 길이보다 뭐 이렇게 한 3m 이상 되는 큰 뱀이 이 사슴을 이렇게 칭칭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걸 보고, 거기는 이제 야생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동물은 우리가 이렇게 통제되는 동물원이 아니고, 이렇게 이 나무 짝대기를 가지고 그 뱀을 이렇게 머리를 치더라고요. 머리를 치니까 뱀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그 사람을 막 공격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긴 나무 짝대기로 이렇게 때리니까 이 뱀이 이렇게 사슴을 이렇게 풀어버리고 이렇게 여기 숲속으로, 풀 쪽으로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 사슴이 죽지 않고 이렇게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걸어가더라고요. 자, 이것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선한 일이에요? 아니면 악한 일이에요? 네? 이게 야생이에요, 야생. 이게 그냥 일반 동물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뱀이 나름대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식사하는 장소가 사람 눈에 띄는 이 길가에서 식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나무 짝대기를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배고파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사슴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해 사슴을 건져주려고 그랬으니까 잘했다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이 목숨을 이렇게 약간 걸고 조금 위험한데도 했던 이유는 아마 불교라는 나라잖아요. 태국이 불교니까 이렇게 전생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자기도 복받고 또 생명은 윤회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기 사슴 건져주면 나에게 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예.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예.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는 것이다. 예. 그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애매합니다. 진짜 애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계명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계명이 10계명이고, 그 중에서 또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계명을 하나 말하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얼마나 이게 맞다 저거 맞다 하고 싸웠는지 몰라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치는 거 안식일 범하는 것이냐 범하지 않는 것이냐, 어때요?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죠.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는 범하는 건데, 또 선한 동기로 한다면 또 그건 범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너희가 사람을 보고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 안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화내고 볼 때마다 짜증을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자살을 했을 때 이 자살할 수 있도록 자꾸 압력을 가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 그건 살인죄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칼로 또 뭔가 총으로 죽이지는 않았어도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면 살인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걸 자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래요. 누가 근데 그런 걸 살인죄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재판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말은 좋은 말이지만 그게 각자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만일 한다면 이것이 진짜 선한 건지 진짜 의로운 건지 진짜 덕이 되는 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 이게 선이고 저게 악이다라는 것을 내가 정해서 내가 악한 일은 안 하고 선한 일을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네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다 자기는 선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걸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항상 선을 행하고 자기는 바르게 살아왔다라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지 결코 선을 행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기준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을 봤다 그래도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그건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참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의 사람의 어떤 중요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에게는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사실은. 근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기준이 딱 있어요. 뭐죠?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선한 사람보다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훨씬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주님의 마음이 뭐냐라는 걸 사람이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예. 진짜 어려운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을.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다윗만큼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도 몇 배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고 알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성경 본다고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는 데에 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그러나 성경에 다윗이라는 어떤 인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해 놓고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 참 내 마음에 합한 인생이다 라고 말해 줬으니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렇게 살펴보면 그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기준이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달 정도를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이 기준이 뭔가, 또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까?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은
사실은 이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울 필요가 없는, 싸울 의무가 없는, 또 싸워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자기 형 첫째, 둘째, 셋째만 군인이었고, 자기는 그냥 이 전쟁터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형에게 음식을 전달해 줘라는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 이 엘리압은, 야, 너가 전쟁 구경 왔던 주제에 네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가 너무 교만하다, 너 정말로 이 건방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다윗은 내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다, 내가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 앞에 갔는데, 사울 왕도, 야, 네가 어린데 골리앗은 정말로 아주 이 굉장한 장수인데 네가 어떻게 이기겠냐. 만일 너가 가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지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해 가가지고 싸가지고 진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하다. 너가 정말로 자격이 있냐? 그럴 때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에서 새끼를 이렇게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새끼를 뺏어왔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달려들면, 사자가 달려들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주겠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거 거짓말을, 그걸 들었을 때 사울 왕이 거짓말 같은 생각이 들면 절대로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보냈다가 지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것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사울 왕은 들어보니까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고, 다른 어떤 군사보다도 좋아 보이니까, 다른 어떤 보내는 것보다 나아 보이니까 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거예요. 사울 왕의 그러한 인정을 받고 나간 거지, 사울 왕이 안 된다 그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안 나가도 되는데, 그래도 자기도 나름대로 이 들판에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나가겠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거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응? 특별히 이 전장터에서 이걸 갖다가 이게 주장하는 그 어떤 이 왕인 경우에, 사울 왕인 경우에는 얼마나 기뻤겠고, 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독당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나가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래 놓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해 놓고 뭐가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냐라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 성경에서 아버지가 두 아들한테, 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는 거예요. 왜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일하는 게 누가 좋아해요? 내가 여기 품꾼입니까? 그거 하면 돈 줘요?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가서 해라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괜찮겠다, 아버지가 기뻐하겠다, 아버지가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 사람이냐? 당연히 둘째가 옳은 사람이에요. 예. 옛날 이 삼국지 보면 삼국지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인데 사실은 삼국지에서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사람은 의외로 유비도 아니고 장비도 아니고 관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관우의 이렇게 사당도 많고 중국에서도 관우의 인기가 짱이에요. 예, 유비나 뭐 장비가 아니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중요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소설이고 뭐 가상이지만 삼국지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동탁이라는 사람이 한 나라에서 막 이렇게 황제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체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지럽히니까 이 동탁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몰아내고려고 조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는 조조하고 유비랑 같이 한 편이 돼가지고 동탁을 이렇게 막 무찌르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삼국지 초기 처음에 나눠지기 전에 이럴 때 이 동탁 편에서 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저기 반란군 여기 연합군이 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요포 장군을 보냈어요. 근데 보내려고 했는데 요포를 보고 이 화웅이라는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무슨 닭을 잡는데 쓰는 이 칼을 가지고 굳이 아니죠 말을 잘못했네 이 소를 잡는데 아니 닭을 몇 마리 잡는데 어떻게 이 소 잡는 칼을 쓰겠냐 하면서 요포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니까 요포가 갈 필요가 없이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 화웅이라는 장군도 요포만큼 엄청나게 이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가 아주 막 번개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 조조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과 대결하고 나갔을 때 이 나와 싸우자라고 막 이렇게 이 화웅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골리앗이 막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근데 이 군사들이 겁을 내가지고 잘 안 나가려고 할 때 그래도 여기에 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자기도 실력 있다고 생각한 그 이 장군이 나가가지고 이 화웅이랑 싸우는데 바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군도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가 몇 번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이제 전의를 상실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관우가 나타난 거예요. 아, 내가 한번 가서 싸우겠다. 내가 한번 하겠다. 그럴 때 네가 뭐 장군이냐 그러니까 자기 장군이 아니야.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 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렇게 연합군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관우는 이 장비랑 이렇게 이미 유비랑 같이만 왔지 밑에 이미 딸린 군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군이 아니잖아요. 너가 이렇게 병종으로 왔는데 뭐가 너가 실력 있다고 가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못 가게 막은 거죠. 그럴 때 그래도 조조가 나서서 그래도 한번 내가 딱 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좀 나가게 해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가기 전에 이렇게 차를 대접하겠다 그러니까 관우가 차를 받을 때 이 차가 이렇게 씻기 전에 내가 화웅의 이 목을 베어오겠다라고 하고 나가서 탁 싸워서 화웅의 목을 베어와서 차가 씻기 전에 차를 마셨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삼국지가 시작을 합니다. 예. 이 관우도 장수가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을 때 그냥 일개 병졸이었을 때 그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또 천자를 위해서 자기가 싸우겠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멋있냐. 특별히 그때 군대를 이끌었던 조조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되겠냐. 가서 또 이기고 오니까 더더욱 기쁨이 되는 거죠. 이기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더라도 그의 충성심이 대단한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싸워서 또 이기고 오니까 그게 마음에 든 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딱 우리 보고 시켜서 나는 이거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건
잘해봤자 본전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잘해봤자 본전. 하나님의 계명은 못 지키면 사실은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 지켜가지고 상 받겠다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100만 개 계명을 지켜도 한 개를 어기면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어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죄인으로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나한테 시킨 건 아니라도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있으면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미 김삼환 목사님이 그런 면에서도 또 다윗을 본받아서 참 마음에 합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가 한 번은 이 노예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총회에서 오신 분이 총회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총회 사업을 못하니까 누가 좀 이렇게 모금을 좀 해가지고 총회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총회 임원이 와가지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때 노예 큰 교회 목사님도 많았는데 자기는 조그만한 교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썼듯 이렇게 이 모금 운동에 앞장설 수가 없었답니다. 모금 운동에 앞장서려면 자기가 좀 많이 내야 되고 또 이게 좋은 인맥도 있어야 되지 그러잖아요. 예? 후원회 회장 되는 거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자기가 손 들고 그러면 내가 총회가 어렵다니까 내가 한번 모금하겠습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힘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없지만 전 열심히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총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모금 운동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여러 교회 다니면서 자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나 자기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예. 그리고 또 저희 교회도 힘들었을 때 제가 지방에서 정말로 교회에 쫓겨났을 때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누가 도와줘요? 예. 그럴 때 김삼환 목사님이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할 때 김삼환 목사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인력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개척하는 데는 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는데 안 도와줘도 되고 뭐 잠깐 여기 생활비만 지원해도 되는데 목사님이 도와주겠다라. 안 도와줘도 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어렵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명성교회도 위안부가 이렇게 요즘에 얼마나 위안부들이 대접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들이 2번, 3번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명성교회는 실질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마포에다가 쉼터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들어주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도 그거 또 어느 사람도 안 하잖아요. 국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국가도 안 하고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능력이 있고 하는 거죠. 말로만 돈도 없는 사람들이 돕겠다라고 와가지고 모금해가지고 다 자기 거 쓰고 난 다음에 조금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실력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 근다고 또 물질이 있고 뭐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 다 하냐는 거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안 해도 되지만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내가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 적용을 하면 저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의무 상황이에요. 주일 예배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복 주냐? 그건 아니에요. 주일 예배 드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수백만 이렇게 거의 1000만 같이 된다고 1000만이 다 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누가 기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기도라는 거 안 합니까?
누구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주님께서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을 자기가 정말로 얼마나 꾸준하게 오랫동안 잘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전도도 마찬가지고. 전도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이게 골리앗과의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사실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들판에 가가지고 치는데, 아니 사자가 와가지고 이 새끼를 훔쳐갑니다. 사자는 보통 사냥을 언제 하냐 그러면 밤에 합니다. 밤에. 낮에는 사자 잘 안 움직여요. 물론 낮에 할 수도 있지만 밤에 사냥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훔쳐갔을 때, 아니 이게 뭐 때문에 사자를 쫓아갑니까? 보통 목자 같은 경우는 아니 여우가 와가지고 물어가면은 뭐 가서 좀 이렇게 해볼 만하다고 하지만, 아니 여우도 아니고 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새끼를 물어가는데 뭐 때문에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또 사자가 자기한테 달려드니까 달려들어야지 수염을 잡는 거예요. 아세요? 내가 사자 수염을 잡으려고 사자한테 달려가가지고는 100번도 잡으려고 해도 사자 수염 못 잡아요. 아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자기한테 달려들어오는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가가지고 새끼를 가서 툭툭 치면서 새끼를 이렇게 뺏어오려고 그러니까 사자가 자기한테 공중을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자기 달려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때 한번 손으로 사자 수염을 못 잡으면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못 잡는 순간에 바로 사자의 발톱이 자기의 머리를 쳐버리면 그 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뭐하러 합니까? 어찌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진짜 이게 뭐라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이 겁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왜요? 이거 한 것이 아버지의 양이고 아버지가 즐거워하겠다는, 아버지가 새끼를 뺏겼을 때 얼마나 슬퍼하겠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 양을 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물론 자기 아들이 정말 이렇게 목숨을 혹시 잃을 뻔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세가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데 도움을 주니까 계속 그곳에서 그가 이렇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거 몇 번 성공하니까 더 이제 담대함을 얻어서 곰하고도 하고. 여러분, 사자 이겼다고 해가지고 곰을 반드시 이기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하고 싸우는 방법이 다르고요. 곰하고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사자를, 저기 두세 마리 죽였다고 해도 곰을 죽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곰을 쳐서 이길 수 있냐라는 거. 또 달라요. 곰은 곰의 방식을. 근데 그거 자기가 실력이 완전히 갖추어진 건 아니겠죠. 완전히 갖추어졌다고 한들 곰하고 싸워서 항상 이길 거라는 그런 확률은 없는 것이고, 한 번이라도 곰한테 당하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예. 그래도 자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하나만 더 생각해보면, 다윗이요, 이 사실은 골리앗과의 앞에 섰을 때 여기에서 만일 자기가 이렇게 나섰지만 만에 하나 자기가 여기서 골리앗한테 죽임을 당하면요, 자기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뜻 나서는 수가 없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여기서도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100% 이길 확률이 있고 100% 이길 자신이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만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자신이 5%라도 없고 95%의 승산이 있고 5%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면 못 나갑니다.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져버리면 이스라엘이 끝장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싸움의 이 마음이 다 사라지고 끝장나기 때문에 100% 이길 확률이 없으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100% 확률을 갖고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근데 그런 이 확신이 생겼느냐? 이것은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곰하고 사자하고 이렇게 싸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싸우는 대상은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사자나 곰보다도 더 셉니까? 약합니까? 제가 봐서는 골리앗이 더 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굉장한, 자기가 가면은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대인데 자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곰이나 사자는 하나님을 모욕한 말을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가만두겠느냐라는, 하나님은 반드시 골리앗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주고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저 짐승과 같이 만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건데,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를 존중하지만 나를 멸시한 자는 하나님은 경멸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무시해요. 하나님이 과연 경멸할까? 그냥 하나님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일 멸시하면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러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자비시다. 맞아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존경과 하나님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존중히 여겨주고 대단하게 여겨주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골리앗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100% 도우신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만은 아니라, 물론 다윗도 굉장한 고수입니다. 다윗이 좀 나이가 좀 어렸을 뿐이지 사자를 쳐 죽인 사람이에요. 사자 쳐 죽인 사람은 벌써 나이를 초월해서 그에 대해서 겁을 안 내는 것이 우스운 거죠. 근데 고수라는 것은 항상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고수를 만나는 것이지, 고수가 하급을 만나는 일은 없어요. 하급이 고수를 만나면 꼬리 내리고 다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왜? 딱 보면 알거든요. 저 고수다는 거 뭐하러 싸워요? 안 싸우지. 그렇기 때문에 고수는 고수끼리 싸워요. 그러면 고수는 항상 싸울 때마다 이길 수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UFC에서 프로 선수들은 아무리 잘 싸워도 상대방 UFC 이 프로 선수하고 싸울 때는 항상 긴장해요. 상대도 프로라는 거예요. 나만 프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도 굉장한 고수지만, 저는 골리앗과 같은 고수라고 생각하지만 골리앗도 만만치 않잖아요. 자, 이럴 때 자기가 100% 확신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가만히 안 놔둔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거고, 그가 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사자를 죽일 때는 수염을 잡고 죽였을 것이고, 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마 저기 멍댕이 가지고 때려잡았든지 어떻게 했을지 몰랐지만,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물맷돌 가지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게 성공할 확률이 많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쪽에서
누가 휘미 이렇게 물맷돌을 잡아가지고 던진다 그러면 공이 온다. 뻔히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돌이 날아오면 여러분, 자기한테 머리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돌이 자기한테 가까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간단해요. 가장 민감하게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머리예요. 머리 팍 숙이면 끝이에요. 머리 팍 숙이면 돌이 어때요? 올라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전쟁터에서 저기 총 쌀 때 뭐부터 숙여요? 머리부터 땅 박아요. 그리고 막 총을 향해서, 하늘 향해서 총 쏘잖아요. 왜? 머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돌이 날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마에다가 돌 맞는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만일 그때 한 번이라도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돌이 옆으로 갔다.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가지고 던지려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방패든 사람이나 골리앗이나 이제는 머리를 보호하려고 탁 고개 탁 쳐박고 천천히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첫 번째 던졌을 때 실패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리 던져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또 대비해가지고 돌 5개를 가지고 갔지만 이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꼭 이길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한 방에 끝내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윗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참 멋진 승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윗을 이렇게 잘 보면서 다윗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이걸 아는 것이 다른 어떤 계명을 알고 우리가 알았던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시고 다윗을 항상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다윗이 왜 그럴까? 다윗이 뭐가 그럴까? 다윗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고 다윗을 이렇게 묵상하고 다윗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가까이 해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도 갖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말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도 다윗을 본받아 이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